사도신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뒤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때 학부 3학년 때 삼위일체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으로. 삼위일체론, 우리 궁금해하는 건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2달을 교수님하고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는 우리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 좀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2달을 지나고 나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뒤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달 동안 교수님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매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다른 수업도 물론 기도는 하지만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 안 되는데 하여튼 그 학기 지나고 나서 다 정리가 됐어요.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학 동기가 55명인데, 저희 과에 입학 동기가 55명인데 같이 졸업한 동기는 12명입니다.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요. 교수님들하고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학입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의 문제가 건드려지는데 이게 불편해요. 그걸 극복을 못한 친구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제일 많이 떨어져요.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신학대원 들어가니까 일반대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1학년 때 이 삼위일체론을 건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3학년 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싸움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졸고 있고 여지없이 2달 동안 교수님하고 그 논쟁을 또 합니다. 한 2달 지나고 나면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의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이 대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도와줍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을 써서 길을 써서 세상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 내 안에 내주해 계실 때에, 내 안에 계실 때에 세상을 사랑하던 것들을 성령이 내려놓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에 속한다.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 피조물이 아니라,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시느냐? 성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받으십니다. 예배 중에 삼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 용서를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세 분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도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경건한 자세로 꼼짝 않고 1시간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끊임없이 역동적인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갑자기 뛰어 찬양할 수도 있고요. 기도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만 나 혼자 눈에서 눈물이 푸푸같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분과 역동적인 일을 뭔가 하고 있거든요. 부부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역동적인 모습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몸을 부대끼면 그 안에 뭔가가 나타나요. 부부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몸을 부대끼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나타납니다.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요. 그 아이들의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한 시간 꼼짝만 하고 졸지 않고 앉아있는 게 예배냐? 그건 예배 한 태도 가운데 하나겠지만 그게 예배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영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주의 영에 취하여서 말하였지 자기 느낌으로, 자기 감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그를 부르시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죄로부터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죄로부터 정화되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잡히지 않은 죄인들, 경찰차만 나타나도, 순찰도는 경찰만 만나도 도망가기 바빠요. 공개 수배령 떨어져서 전단지만 저기 떠 있어도 내 얼굴과 똑같은 게 저기 있으면 어둠 속으로 도망가기에 바빠요. 왜?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창조주에게 속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신 성령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10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어떻게?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찾아와서 늘 속삭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것으로. 물론 양심의 법을 적용받기도 하지만 늘 그것만 쿡쿡 찔러대요. 야,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니? 거기서 그렇게 괜찮은 척 앉아있는데 나가서는 딴짓 다 하잖아. 집에다 놓고 다른 거 있잖아. 너 밖에서는 그렇게 여기 밖에서는 지금 그 모양으로 안 살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도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너같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겠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양심을 건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안 되지. 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잘 안 되지. 근데 가서 회개하면, 그래서 네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마귀도 가르쳐주긴 하죠. 너 안 되지.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예배 드릴 자격 없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저리 나가. 시작은 비슷해요. 말도 비슷한데 누가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빠졌어요. 마귀는 그것을 빼버려요. 죄인인 것만, 불의한 것만 드러내고 긁어 올리고 비난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와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못난이 같은 모습들, 못난이 삼성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쩜 집사님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리고 끝나버린다면 그건 마귀 새끼예요. 집사님 왜 그렇게밖에 안 돼? 내가 참 안타까워서 당신 옆에 왔어. 그런데 우리 같이 손잡고 예수 앞에 가요. 십자가 앞에 가요. 그럼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정죄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유하게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동역자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비난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인지, 아니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넘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찾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부스럼만 낸다고 계속해서 부스럼만 일으키는 사람인지, 일으켜주고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해드리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신방을 출발하기 전에 특별히 대신방 같은 때는 하루에 몇 집씩 해야 되니까 성구를 몇 개를 미리 좀 살펴보고 책도 더 많이 보고 그러면서 나가야 돼요. 통상 이제 그냥 목사들께 하는 이야기지만 대신방 같은 경우에 한 109절 정도 준비하면 대신방을 소화할 수 있어요. 짧게 준비하면 더 적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옆에 따라다니는 목사가, 부목사님 같이 다니잖아요. 200집을 돌면 200번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설교 몇 번 하면 졸아버립니다. 왜 안 졸리겠어요? 앞집에서 했던 얘기인데, 지난 구역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욕심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부교자에게도 졸지 않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도 할 수만 있다. 200개를 준비해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안 되고 한 100여 개 정도만 준비해도.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나갔는데 어느 가정에 가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가정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다른 위로를 전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지성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다 비축해 놓아서 은행에다 예금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세요. 강권적으로 붙드세요. 나는 자꾸 떠나가고 싶은데, 좀 적당히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그걸 못 봐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복하고, 그게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단초예요. 이게 안 되면 아직 갓난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런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경험했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당연한 말씀이지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반항해보고 싶은 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번 반항해보고 싶고 내 생각을 더 이야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훨씬 더 재밌어요. 내 주장을 펼쳐 보이고 한번 실천해 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마귀는 그 재미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성령은 뭘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쾌락을 쫓아가는 것인지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들 딱딱하게 굳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것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하면 여기에 딱 맞는 말들을 해줍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말들이 옆에서 누군가 해줘요. 아, 그렇지. 요나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바닷가에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봐, 여기 배가 있잖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마귀도 그럴듯하게 딱딱 들어 맞춰줘요. 봐,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불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너무 정확하게 배를 갖다 대줘요. 얼마나 편해요? 순종하는 일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갖다 대놓으신 배인지 하나님이 내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길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머리로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한 초신자예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교육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쭉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많이 알았잖아요. 제자 훈련 수료도 다 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제자 훈련 많이 하셔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 했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갔어요. 지식적인 거, 장로교 교리는 머릿속에 다 들어갔는데 이분의 수료식 다 끝나고 나서 어느 날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래요. 목사님, 저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갔는데 성경 지식도 구역장 되기 위한 훈련도 다 받았어요. 이제 사역 훈련 마치면 그 결론이 뭐예요? 사역 훈련의 결론은 구역장 만드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 훈련 자체가. 근데 구역장 내보낼 만큼 머릿속에 지식은 다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집사님, 이분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나를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다 하신 그 크신 분을 내가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성경 공부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아빠라고 부르냐요. 나는 지금도 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빠하고 돌아다니네요.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머리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가슴에서 감동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고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고백을 나눌 수 있을 때 김지선 이야기한 것처럼 고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내가 머리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 대단하신 분, 내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분을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편안하게 내 친구처럼 그분과 길에서도 함께 걸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누가 해주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머리로 아는 아빠가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갖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의심이 생길 때에,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 때에 거기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편안하지는 않아요. 늘 편하지는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은 다른 데서 들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합니다. 근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 편 안 들어주고, 믿었던 사람이 딴소리하고, 그 시험 들었어요. 누구한테 시험 든 거예요? 교회 시험 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시험 든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시험 든 거예요? 사람한테 시험 든 거예요. 사람한테 시험 들어놓고 왜 교회에서 넘어지시냐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가짜 신앙 가지고 진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리신 적이 있어요? 하나를 아프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시험은 하세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회초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회초를 맞으세요. 사람 의지하다 넘어지면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을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신경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credo in spiritum sanctum이라는 말을 씁니다. credo in spiritum. 제가 원어는 일부러 잘 안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할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첫 주간에는 한번 잠깐 읽어드렸는데 크레도 인 데움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크레도 인 데움 크리스툼 그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한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말은 크레도 인 스피리툼 쌍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의 영을 그 안에서 믿습니다. 크레도 인이 세 번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 용서를 믿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여기는 인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는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는 거죠. 나무로 되어 있는 걸 알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알아요. 근데 내가 이 나무와 관계하고 있습니까? 관계치 않아요. 그냥 이건 나무예요. 강대상이에요. 예.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생겼어. 요런 모양이고 이런 크기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크레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크레도인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은 종교학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구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종교학자들도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학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함으로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의 삶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영역이구나, 창조주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내 위에 흥건하게 젖어 있고 그분과 함께 뛰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죄 용서 받았음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무라는 사실은 예배 끝나고 나가면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크리스탈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재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그분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기 때문에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거리에 있으나 늘 그분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크레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하는 바람이에요. 바람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집 강아지에게 하는 장난이 하나 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계단 위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타는데 저한테 올라타지 않아요. 집에 대장이니까 딱 무릎 꿇고 앉아버립니다. 쭉 다리 뻗고요, 앉아 있어요. 그러면 코를 닿을 때 앞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저희 강아지도 준비를 합니다. 제가 뭐 할지 알기 때문에.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요, 후 해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에서 입냄새가 나는 건지 아니면 바람이 싫은 건지 눈을 닦는 건지, 발을 들고는 머리를 닦으면서 잉잉 소리를 내요. 짖는 건 아니고 보이지는 않는데 저한테서 바람이 나갈 때 주인의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하든지, 제가 복종할게 하는 건지, 하여튼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내려요. 이렇게 콧잔등까지 쏙 쓰다듬어 내려요.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에는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루하흐, 성만음의 루하흐, 숨, 후 하는 하나님의 숨은 기운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게 불어오면 저절로 고개 숙이게 되어 있어요. 그 기운을 내 몸으로, 내 영으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리스어로 바꾸면, 헬라어로 바꾸면 프네우마라고 되어 있고요, 라틴어로 바꾸면 스피리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바꾸니까 뭐가 돼요? 스피리투스 비슷한 말이 있지요? 스피릿, 홀리 스피릿 그러잖아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미국에서? 미국 다녀오시는 분들, 저도 들은 얘기라서 이게 실제인지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홀리 스피릿 말고요. 스피릿. 예? 럭 스피릿이요? 스피릿이요, 증류수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액기스. 근데 액기스를 빼낸 원액, 이것은 알코올 기운이 있답니다. 그래서 증류수, 알코올 음료, 거기에 스피릿이라고 써있대요. 또는 석유를 정제시키면 뭐가 돼요? 기름이 되죠? 우리가 쓰는 휘발유 같은 것, 거기도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정제된 액, 원액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사전이 안 나오는데 좀 두꺼운 걸 보니까 저 뒤에 가가지고 스피릿, 영, 종교, 언어, 성령 그러고 나오다가 저 끄트머리쯤 가더니 증류수, 원액, 술하고 써있더라고요. 스피릿은 술이에요. 그런데
옛 술에 취하지 말고 어떤 술에 취하라고요? 새 술에 취하래요. 거기에 그 단어의 묘미가 있었어요. 새 술, 새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새 영에 취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에 취해 있지 말고 육신에 속했던 그 자리에 취하지 말고 어떤 영, 어떤 술? 성령의 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피리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새 술이에요. 근데 그 새 술, 스피릿인 그 성령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내가 너에게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옆에. 그다음에 클레토스는 불러서 세우는 거야. 너 이리 와서 여기 좀 서 있어. 내 옆에 있어. 근데 왜 불렀을까요? 불러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불러 세운 거예요. 내 변호를 해달라고 여기 세운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네가 대신 해 하려고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것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너를 보호해주고 오늘 베풀 그 존재,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이 내 옆에 너와 함께 서 있을 때에 그가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한데요. 삼위일체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다 배웠어도 여기서 풀어내기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2달의 싸움을 다 끝내고 났어요. 앞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하는 겁니다. 2달의 싸움이 끝났어요. 2달이 끝날 때쯤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교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몰라 그래요. 나도 모른대요. 근데 아는 것처럼 우리하고 싸웠어요. 근데 뭘 싸우냐 하면 우리의 이단적인 요소들만 다 지워주는 거예요. 왜? 그 논쟁들이 언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와 있던 이단적인 요소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대충 배웠던 것들을 지워주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렇고 마지막에 삼위일체는 신비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하나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 그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분의 강의에서 보고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가져왔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을 뭐라고 하지요? 4글자로 삼위일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한자만 그대로 풀면 뭐예요? 세 위가 한 몸이다라고 하죠. 그럼 위가 뭐예요? 그분이 풀어놓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물건을 셀 때는 어떻게 셉니까? 여기 마이크 몇 개 있어요? 1개, 2개. 근데 제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개, 2개 앉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지요? 예. 동물은 어떻게 셉니까? 말이라고 하지요? 예. 이분은 이쪽에다가 여기 1마리, 2마리 앉아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난리 나지요. 예. 그럼 사람은 어떻게 써요? 한 사람, 누가 놈이라고 그래요? 예. 1명, 2명. 그렇지. 이게 한국의 용어입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셉니까? 돌아가신 분도 셀 때가 있어요. 예, 신위. 위패 모신다 그러죠? 순수 그러니까 우리 한자어로 된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셀 때는 명이라고 써요. 1명, 2명, 3명, 4명.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위패를 모셔놓고 1위, 2위, 3위 그렇게 셉니다. 라틴어를 영어로 옮기고 영어를 다시 한자어로 옮기고 한자어를 다시 한글로 옮긴 게 성경 번역이에요. 그 번역의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삼위일체 할 때 위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심리학 하시는 분은 아는 단어입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르소나. 영어로 옮기면 이게 뭐가 돼요? person. 그래서 영어로 사람들 때 어떻게 하냐? one person, two persons, 그럼 people이 되는 거지요.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요? 영어는 그 구분 없어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다 person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아주 세심해요. 존대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됐던, 라틴어로 됐던 라틴어로 됐던 글, 페르소나가 영어로 옮겨와요. 뭐가 됐어요? 퍼슨이 됐어요.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구분을 짓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사람은 어떻게 센다고요? 한 명, 두 명.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세요? 위라고 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개라고도 할 수도 없고 말이라고도 할 수 없고 명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니까 삼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꾸로 가자고요. 거꾸로 올라가면 위에 원래 중국어는 제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하니까 뭐라고요? person. 그다음에 라틴어로 가니까 이것은 라틴어로 되는 고백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틴어는 페르소나. 페르소나 이해 못하시니까 그냥 퍼슨으로 하자고요. 페르소나가 워낙에 복잡한 단어입니다. 예. 그거 설명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예. 그래도 몰라요. 제가 라틴어를 잘 몰라서. 퍼슨으로 놓고 보자고요. 이 퍼슨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페르소나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페르소나 안에. 근데 그것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한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페르소나를 썼다고 그래요.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요즘 뭐 다 화장하고 분장하고 나오지만 옛날 연극은 앞에다 가면을 쓰고 나와요. 주인의 주인공, 왕이면 왕의 가면, 왕비면 왕비의 가면을 쓰고 나와요. 그 상태를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실체는 이 뒤에 따로 있어요. 그게 퍼슨 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원래 육체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페르소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사람 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퍼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원래 퍼슨이라는 말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지칭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찾아낸 단어예요.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페르소나, 영어로 하면 퍼슨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인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도 퍼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졌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그 원 단어와 사람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의 유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는 머릿속으로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교부가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찾아낸 그 순간에 그것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세계의 페르소나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깨어지고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페르소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두 번째 페르소나 하나님은 첫째, 둘째 페르소나 1위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2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고 3위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임마누엘과 함께 해주시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거 알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세요. 얘야 좀 더 잘 깨달아봐, 좀 더 잘 알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한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이걸 그 당시에는 신학교 교수들이 다 라틴어로만 이야기했대요. 이 옆에 있는 성당이요, 70년대 이전에는 다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주어진 그 강론문을 그냥 읽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때는 라틴어로 공부를 하고 라틴어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라틴어 공부 하나요? 영어는 뭐 그냥 학원 다니고 뭐 하면서 다 배우지만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교부는 라틴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하고 딱 라틴어로 이야기했는데 끝났어요. 사람들이 페르조나 그거 하고 설명이 끝났는데 우리는 설명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라틴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비야, 신비롭게 일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고백하면 돼. 그리고 끝났어요. 2달치 강의를 오늘 30분 만에 끝난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자, 그러면 그 복잡한 이야기 거기까지 쭉 선 긋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나고 이게 뭐야 자꾸 질문이 나올 텐데, 그거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알아주셔서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함께 했으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그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전할 때에 그날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혹은 안전병이를 이기는 사역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이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거꾸로 여러분 안에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세상적으로 이상하게 사용돼가지고 그러는데, 카리스마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각각에게 가장 적당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바꿔 말하면 내게 가장 적당한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카리스마를 포스라는 단어가 좀 헷갈리는데 그런 단어 아닙니다. 내게 가장 적당한 은사,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그럼 여기 카리스마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카리스마 있으신 분 손 드세요. 손 다 들 때까지 할 거예요. 카리스마 있으시면 손 드세요. 카리스마 있으시면 손 드시라니까요. 아직도 성령 은사 받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 들 때까지 한다니까요. 카리스마 있으시면 손 드세요. 고집사님 카리스마 없으세요? 손 드세요. 카리스마는요, 포스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누구나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다 서 있으면 쟤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힘이 있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나 카리스마가 있어요. 누구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케네디가 40대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가서 축하를 했느냐 하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거기를 갔답니다. 드골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70이었어요. 1차, 2차 대전을 끝내고 프랑스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에요. 드골의 자서전이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조금 읽어봤는데. 근데 70의 노정객이, 나이 많은 정객이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한 케네디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저 애송이 같은 게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도 있다고. 그러면서 가서는 예의를 다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케네디에 가서 이제 사석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렇게 뒤에 예화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은 각각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을 할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뭘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을 겁니다. 결정하기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 결정을 내려야 될 시간이 되어지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이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케네디도 그리스도인이었고 드골도 그리스도인이었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애송이라고 부르면서 지나갔던 사람이지만 그가 그 대통령 앞에 가서 했던 가장 정직한 정치적 충고이자 신앙적 충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케네디가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프랑스로 뛰어가거나 혹은 전화로 드골 대통령에게 신앙의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자서전 안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모양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보혜사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며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